오늘은 삶은 맹렬한 겨울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경전에 보면 그 말라위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아주 씨앗이 작아서 개미가 물고 가기도 하고 그리고 바람에 날리기도 하는, 꼭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 무슨 씨같이 바람에 날려갖고 하는 거 있죠. 민들레 씨 같은 그런. 근데 이 나무는 다른 데서는 자라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서 있는 나무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기생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나무에 붙으면 나무에 살고 있는 전신이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개미가 와서 빨리 저 씨앗 다른 데로 옮겨가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비가 오지 마라 그럽니다. 비가 안 오면 붙을 수가 없으니까 비가 오지 말아가지고 말라 죽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전신이 인간같이 손이 있어가지고 그걸 때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그 나무가 나중에 자라다가 보면 원래의 나무를 죽여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나무 죽으면 전신이 거기서 못 살잖아요. 그래서 개미가 물어가든지 아니면 비가 오지 말기를 하고 바라지만은 그게 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씨앗이 나무에 딱 붙어 기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전신 두 가지 중에 하나 결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어느 나무로 내가 옮겨갈 것인가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옮겨갈 나무가 마땅치 않으면 언제 내가 수명을 버려야 될 것인가 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런 결정을 내리겠어요. 이 씨앗이. 이 씨앗이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건데 이게 자라면 우리 꼭 나팔꽃 같이 이렇게 벌어진다고 나와 있거든. 나팔꽃 같이 벌어지는데 그 나팔꽃에 물을 모으면 일반적으로 우리 가지고 있는 양동이 몇 리터나 되는지 모르겠다. 한 5리터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5배를 거기에다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 이제 팽창력이 굉장히 강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물을 머금고 하다가 보니까 물이 부족하면 지금 내가 기생하고 있는 나무의 물을 갖다가 빨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무를 칭칭 감고 올라가다 보니까 나무에는 물도 빨아버리고 햇볕도 못 받게 되고 하니까 결국은 이 나무가 죽어버린다고. 그 정도로 이제 무서운 나무라고 합니다. 천신들이 겁내는 게 없는데 딱 이 씨앗 하나만 그렇게 겁낸다고. 아주 보잘것없는 건데. 여러분은 겁낼 것이 뭐가 있을까? 죽음이 겁날까? 그렇지는 않죠? 병들고 늙고 하는 것이 겁나는 것이 아니죠. 집착하는 것이 나무잎의 비유, 그 씨앗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집착하는 것이 하나 생기면 나를 죽일 만큼 강해서 그것이 뿌리를 내리면은 결국에는 내가 그 집착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게 된다 하고 비유를 해놨습니다. 어느 날 스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만날 감각기관을 제어하라. 그래서 감각기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느낌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그래서 느낌으로 인해서 내가 왜곡되게 보는 것들을 갖다가 방어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스님들이 그러면 나는 눈으로 보는 것만 하겠다. 어떤 스님들은 귀로 듣는 것, 어떤 스님들은 코로 맛보는 것, 어떤 스님들은 혀로 맛보는 것, 어떤 스님은 또 몸으로 접촉하는 것, 5가지 감각기관에 대한 것. 어떤 게 가장 어려울까? 어떤 게 가장 어려울까? 몸으로 접촉하는 것이 가장 그거 하는 사람 그게 없다 하겠지. 근데 귀로 듣는 걸 그냥 들음만 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잘 됩니까? 그거 잘 안 되거든. 예쁜 소리, 미운 소리 들리게 돼 있고, 나에게 싫은 소리, 뭐 칭찬하는 소리 가려 듣게 되고, 그것도 쉬운 거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꼭 마찬가지고, 맛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5가지 감각기관이 어떤 것 하나도 쉬운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거 다 쉬운 거 아니다. 그거 다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그 어떤 것 하나가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다 어려운 것이다. 그 대신에 하나를 하더라도 나머지들은 동시에 떨어져 나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TV나 이런 것들을 가끔씩 보면 미국 같은 데 이렇게 사이클론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사이클론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쭉 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 그 오는 모습 보이면 어떻게 돼? 그 보이면 빨리 피하면 됩니다. 뭐 집에 있는 거 뭐 그거 가져갈 생각 안 하고 자신이라도 먼저 피해야만이 살지. 그렇지 않고 뭐 집을 떠안고 갈 거야 아니면 뭘 챙길 거야 그럴 시간이 여유가 없으면 빨리 피하면 됩니다. 집착이 달아붙으면 집착을 놔둬버리고 빨리 내가 피해버리면 다행인데 대부분은 그렇게 사이클론이 오면 그 속에서 죽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이클론을 피하지 못하고 그 한가운데 탁 들어앉아 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 막 나무 판자고 뭐 집 부사지면서 백돌이고 뭐고 막 떠다니면서 그냥 나에게 덮치고 있는데 나는 아직 무거워가지고 사이클론에 히말라야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지금 막 나에게 다가오고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지하로 들어가야지, 땅속으로 들어가야지. 뭐 땅을 팔 시간이 있을 것 같으면 이미 벌써 피하고도 남았겠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거 알아차림이 강하다고 해서 그거 알아차린다 해가지고 물론 뭐 안 알아차리는 것보다는 빨리 피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안 맞는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알아차린다고 될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그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포기해야 됩니다. 뭐 죽을 때 되면 죽어야지 뭐 어떡할 것이고 그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대신에 마음만은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요. 그 피할 방법이 없으면 뭐 어떡할 거라. 죽을 때 잘 죽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라. 아니면 요행이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악한 마음을 일으키지는 않도록 해요. 삶의 한가운데, 해오래 치는 한가운데 있을 때는 그것들을 놓아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놓아버리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만 해야 되는 것이지, 그 길로부터 빠져나가려고 하면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있으면 이미 사이클론이 올 때 온다는 걸 알고 빨리 피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이클론이 올 걸 대비해 가지고 그 전부터 미리 땅굴을 파가지고 준비를 해둬야 되는 것이고, 그나마도 안 될 것 같으면 사이클론이 직접 나에게 닥쳐왔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만은 더럽히지 않도록 만드는 것밖에 없다. 보는 것으로 인해서 뭔가가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보임하고 알아차려야 되는데 막 그렇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막 앞에 대상이 예쁘네, 잘생겼네 하고 빠져버렸단 말이야. 사이클론에 휘말려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바보들아, 휘말려 들어갔으면 그냥 놔버리야 돼. 마음이 더럽히죠. 내가 예쁘다고 봤네 하고는 알아차려야만이 그것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 놓고도 예쁘다고 해놔놓고도 내가 예쁘다고 하지 않았다고 알지는 못할 것 같으면 두 번째 빠져나올 방법조차도 못 찾게 되는 거야. 탐심과 진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더럽혀졌으면 그것이 더럽히신 줄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야. 탐심과 진심이 안 일어난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좋겠지만은, 그리가 쉽지 않으면 적어도 탐심과 진심이라서 탐심과 진심이 일어났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알아차리면 내가 탐심이 일어났네 하고 알아차리면은 탐심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진심이 일어났네 알아차리면 진심은 사라진다. 여러분들은 그 회오리 한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탐심과 진심이 일어난 것들을 분명하게 아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 안 받으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경전에서 뭐라고 비유했느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돌이 떨어지는 걸 봤는데 돌 떨어지는 것이 겁나가지고 바로 이렇게 받지를 못하고 거꾸로 누워가지고 돌을 밟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똑바로 보고 돌을 밟는 것이나 거꾸로 보고 돌을 밟는 것이나 맞는 건 꼭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꾸로 보고 돌을 맞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있을 것 같으면 적어도 그때는 마음은 더럽혀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뒤로 돌아버릴 것 같으면은 그걸 안 받는 게 아니고 그 무서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앞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무서움을 일으키면 똑같이 마음은 더럽혀지는 거죠. 적어도 그걸 피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대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차피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인데 마음은 더럽히지 않도록 해오를 속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탄심과 진심은 일어난다. 그럼 탐심이 일어난 걸 분명히 알아차리고 진심이 분명히 일어난 것을 알아차려야만이 적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은 더럽히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업을 쌓는 일들은 생기지 않는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다른 걸 한다? 그런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걸 한다는 것은 경전에 비유를 하기를 주석서에 거꾸로 돌아놓는 것 같다. 안 본다고 피할 수 있으면 이미 그 전에 피했어야 된다. 피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들은 거기서 인해서 탐심과 진심이 일어나는 것을 봤다. 그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 여러분이 가족이 되었으면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할 겁니다. 원수가 꼭 미워 죽겠지만 받아들여야 될 건 받아들일 겁니다. 헤어져서 남이 되기 전에는 그 카테고리에 있는 겁니다.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회오리 속에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탐심과 진심이 일어났을 때는 탐심이 일어났다고 진심이 일어났다고 분명하게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피한다고 벗어나고 그걸 피한다고 다른 생각을 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 그걸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부처님은 탐심과 진심만 얘기를 했을까? 치심은 왜 얘기를 안 했을까? 탐심과 진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고요하고 깨끗해지야만이 치심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탐심이 일어났으면 탐심이 일어났다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진심이 일어났으면 진심이 일어났다고 분명히 알아차리면은 자동적으로 치심은 점점 더 소멸해 가게 된다. 그렇게 해서 치심까지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을 때는 무게가 제로가 된다. 그러면 사이클론 한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으로 영향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서 빠져나가 버린다. 붙잡고 매달리고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은 상태일 것 같으면 그 속에서 빠져나옵니다. 아무리 사이클론이 와 있어서 나에게 직접 부딪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 큰 물건이 와서 나를 내리치는 한이 있어도 나는 아무런 무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탐진치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이 그 회오리 한가운데서 사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근데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생을 살아가는데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 경전 속에 있는 겁니다. 보면 본다고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맛보면 맛본다고 분명하게 알아차리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애초부터 탐진이라고 하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일어났으면 일어난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그것을 놓아버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붙잡히지 않을 때 그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될 때 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